시편 128편 1절로 6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리 스트로벨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에요. 1952년에 태어났습니다.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예일 대학을 나왔어요. 법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카고에서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대기업의 비리를 이렇게 캐내고 집중 조명해서 조사하고 또 집중 취재해서 이것을 밝혀내는 그 일을 했어요. 시카고에서 주는 최고 기자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연소 나이로 그 잡지사에서 아주 최고 직책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상당히 유능하고 똑똑하고 이성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그리고 불가지론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하고 이성으로 자기를 설득할 수 있을 만한 것만 사실과 진실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내도 무신론자예요. 이 딸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야? 그럼 보통은 하나님은 이렇게 누구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은 동화책에 나오는 요정 같은 존재야. 그러니까 허구야.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 안 써도 돼. 이런 식으로 딸의 동심을 무참히 짓밟을 정도로 무신론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책을 씁니다. 그 책 이름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에요. 2017년에 이 책 이름과 똑같은 이름으로 영화가 상영됩니다. 이 사람을 다룬 영화예요. 예수는 역사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 사람 이름으로 쓰여진 책이 25권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책을 썼을 텐데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변증이 다 그 책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한 무신론자였고 불가지론자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을까? 이 리스트로벨과 아내, 딸이 어느 날 식당을 갔어요.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딸이 사탕을 먹었어요. 근데 목에 걸려버린 거예요. 입술이 새파래집니다. 얼굴이 새하얘져요. 그러니까 애가 죽어가는 거예요. 애가 죽어갈 때 부모들은 뭐든지 하죠. 막 울부짖으면서 애를 살리려고 하는데 못해요. 그때 흑인 여성이 등장합니다. 자기를 간호사라고 소개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하임리히법을 아십니까? 이 복부에 압박을 가하면 사탕이 튀어나오고 이제 그 법을 시행하니까 이 딸이 사탕을 툭 뱉어내고 살아났어요. 입술 색깔이 돌아오고 얼굴 색깔이 돌아옵니다. 혈기를 되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막 울며 불면서 감사하다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이 사람한테 인사를 합니다. 근데 이 흑인 여성이 저한테 감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를 말해주는데 저도 남편과 다른 식당에 가려고 했고 이미 예약까지 해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식당에 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고 와서 이 사건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딸을 살린 사람은 내가 아니고 당신의 딸을 살린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리스트로벨은 그냥 넘겼습니다. 무신론자니까. 근데 이 아내는 이때부터 하나님이 심령 가운데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지? 살아계신가? 그러다가 못 참고 흑인 여성을 만나러 갑니다. 이에게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이가 다니는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봤지만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면 이거 못 참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증거하게 되잖아요. 이 아내도 마찬가지로 가장 사랑하는 남편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남편은 무신론자잖아요. 이 말을 듣자마자 아내를 핍박하기 시작해요. 집안 집기를 부시고 애를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로 가정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이 남편은 마치 자기 아내를 예수에게 빡 뺏긴 것처럼, 그러니까 내 아내가 예수와 바람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만 사랑했던 아내가 어떻게 저렇게 교회에 빠질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 기자는 집요하잖아요. 어떤 사건 한번 파면 집요하게 파죠.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내가 예수는 거짓이다, 기독교는 허구다, 이 세뇌된 집단들이 기독교를 형성했다, 이거를 밝혀내려고 전문가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세계 유수의 전문가들 13명을 만나서 신랄하게 토론을 벌여요. 역사학자, 지리학자, 고고학자, 신학자, 그리고 심리학자, 의사, 모든 사람들을 만나러 2년 동안 여행을 다닙니다. 이 아내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흑인 여성을 찾아가요. 다시 상담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난 이제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는데 남편이 이렇게 나오면 나 이혼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상담을 해요. 흑인 여성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런 위기가 있었는데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세요 하고 말씀을 얘기 들려주는데, 그 말씀이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이 화면에 뜰 텐데 제가 읽을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 남편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라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남편은 계속해서 전문가들을 만나고 창고를 하나 빌려서 화이트보드, 큰 화이트보드에다가 온갖 부착물 다 붙여놓고 책을 이만큼 쌓아놓고 토론한 결과들, 자기가 읽고 연구한 것을 계속 보는 거예요. 목표는 하나예요. 예수는 허구다. 예수의 부활은 거짓말이다. 만들어진 거다. 신 자체가 만들어진 신이다. 이걸 목표로 해서 책을 딱 보는데,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실화를 다룬 영화고, 책을 딱 덮으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한 줄기 눈물을 싹 흘려요. 그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당신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아무리 파고 문헌과 사료와 자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했다는 자료, 문헌, 사료는 차고 넘치는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지 않았다, 기독교는 허구다, 만들어진 거다, 이 자료가 거의 없을 뿐더러 있는 자료도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의도를 갖고,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거예요. 아무리 조사를 해도 이 기독교가 허구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아내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굳어진 마음에 아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가 변화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정의 중심이 되세요. 왕이 되십니다. 한 가정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 사람이 리스트로벨이 기자 일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윌로우 크릭 교회의 부목사가 돼요. 신학을 공부하고 거기서 뭘 하냐면 하나님을 변증하는 거예요. 또 신학교에서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이는 예수는 없다, 기독교는 허구다, 이거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수많은 공부를 했잖아요. 여러분, 이 공부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걸 증명하는 데 쓰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를 증명하고 변증하는 일에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 당시에 6살이었는데 딸, 아빠 하나님이 누구야 했을 때 하나님은 요정이야 라고 그 대답을 들었던 이 아이가 자라서 기독교 저술가가 됩니다. 8권의 책을 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또 후에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 아들은 탈보 신학교의 영성 신학자가 돼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중심을 차지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주인 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왕이 되는 순간에 가족 전체가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중심을 차지하는 분은 누굽니까? 남편이 돼도 안 되고요, 아내가 돼도 안 되고, 어떤 사상적인 인물이 돼도 안 되고요, 아이들이 돼도 안 됩니다. 누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왕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28편 1절로 6절 읽었죠? 이 시편 제목을 보면요, 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 성벽이 재건되고 성전이 재건되죠. 이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 시편을 부른 겁니다. 여러분,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5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시편이 120편부터 134편까지 쭈루룩 이어져 있습니다. 총 15편인데 이 중에 4편이 다윗이 썼어요. 그리고 한 편은 솔로몬이 썼습니다. 나머지는 작자 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작자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시편을 지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인 건 확실해요. 시편의 주제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런 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시온과 이스라엘의 행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정이 강조되고 있는 시예요. 자, 1절을 먼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걸 거꾸로 보면요, 누가 복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외한다라는 단어는요, 사람에게 쓰지 않습니다. 존경한다는 단어는 써도 경외한다, 신 앞에 신을 경외하는 거지 이 단어를 사람 앞에 쓰지 않아요. 근데 이 경외한다는 단어 안에는요,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외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것은 막연한 두려움, 막연한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의 영광, 그의 현현하심, 그의 임재, 이 땅의 모든 걸 창조하신 만유의 주제 되신 그분 앞에 거룩함 가운데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이걸 잃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 이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두려움을 제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만 계속 주구장창 외치면 이 하나님 사랑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거룩한 두려움을 제끼고 이것만 외치면 우리는 자유를 넘어 방종으로 치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곁길로, 다른 길로 침륜에 빠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파적인 신앙관에 이 매몰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또 하나님의 사랑, 그럼 하나님 사랑 아닌가? 사랑을 제껴버리면 문제가 커져요. 그러니까 거룩한 두려움만 가지고 있어요. 율법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자기 의만 커지고 기쁨 없어요. 생명 없어요. 또 즐거움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지옥이야. 그래서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 안에 같이 들어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우린 여러분 이 단어 두 개가 우리 심령 가운데 공존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그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시편 1편을 보니까 나올 겁니다. 화면에 나올 텐데 이렇게 금방 사라지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악인의 꾀 쫓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삶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이 기준이 망가져서 세상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 기준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자, 2절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준이 세워지고 이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결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3절 보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된 나무예요. 물을 계속 빨아먹는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여러분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나무처럼 그 행사가 형통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을 보면요, 난리가 났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놀랐을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놀라고 두려운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 뒤를 이어서 이 사람들 데리고 가야 되는 여호수아다, 이 말이에요. 아주 두려워하고 놀라 아무 일도 못하고 있어요. 그 마음을 누가 가장 잘 아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알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을 구절 안에 3번씩이나 반복해 주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말을 해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조건을 겁니다. 단 이거는 네가 해야 돼. 자,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읽든지 듣든지 받으라는 겁니다. 그 받고 끝내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묵상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묵상과는 거리가 좀 멀었어요. 말씀을 받고 앵무새같이 받은 말씀을 그냥 전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묵상을 해야 돼요. 최고의 묵상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고요, 아리송했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기도할 때 생겨요. 야, 이 정말 밭에 감춘 보화처럼 이 말씀 안에 이런 뜻이 있었어 라고 이 깨달음,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너무 기쁘거든요. 그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주구장창 말하는 겁니다. 말씀 받고 묵상하고 그 말씀 지켜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왜 지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자,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한번 볼까요? 자, 이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 사인이 안 맞았어요. 전도서 12장 3절. 그건 제가 안 드렸나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도사 12장 13절인데 13절 제가 3절이라고 해서 그랬나? 1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본분이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복받는 지름길이고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복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특징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를 말을 하는데, 먼저 2절을 보면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저는 읽으면서, 그리고 여러 설교를 들었어요. 제가 관련된 설교를. 근데 수고한 대로 걷는다, 이게 복인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일하면 월급 받는 거 당연한 거고, 사업 잘했으면 이윤 창출되는 거 당연한 건데, 이게 복인가? 예? 근데 여러분, 이게 복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아담이 죄를 범합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 땅이 뭘 받는지 아십니까? 아담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때부터 아담이 종신토록 땀을 흘리며 일해야 먹을 수 있습니다. 소산을 얻을 수 있는데, 그렇게 일을 해도 땅은 뭐를 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잘 보세요. 수고는 똑같이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죽어라 수고했는데 열매를 얻지 못해요. 사기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뭔가 이렇게 할 시즌에 갑자기 뭐 조류독감이다 뭐다 생겨서 무너지고, 그래서 삶을 비판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너무 힘들어, 불공평해. 왜 내가 수고했는데 이 수고한 만큼의 열매를 얻지 못하지? 이게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실 때, 자, 우리 시편 127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자, 내가 집을 세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성을 지켜요. 아무리 파수꾼이 경성함으로 성을 지킬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지키지 않으면 허사라는 겁니다.
이 죄가 묻어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여러분 수고한 것만큼의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의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수고한 대로 얻는 것, 이게 복이고, 여러분 우리는 그 말도 하잖아요. 덜 수고하고 많은 걸 얻으면 이게 복 아닌가? 땅을 샀어요. 막 땅값이 막 올라요. 그 집을 샀어요. 집값이 막 오릅니다. 여러분 이거 복일까요? 복이 아닐까요? 헷갈리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거 복이에요. 복이 맞는데 이 복을 받은 사람 그릇이 복을 받고 나서 이 돈에 대한 탐욕으로 자기가 망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줬어요. 근데 이 복을 간수하는 사람이 간수를 못하는 거예요. 이 복을 도구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물질이 많아져서 탐욕에 휩싸이고 탐욕의 길로 내달아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이런 복을 잘 안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기자가 말하죠.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옵소서. 부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가난하여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도 내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또 인간다움을 잃어버리면 이게 무슨 복입니까? 그건 독이에요. 여러분 안 받으니만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주시는 복되고 형통을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복 있는 자가 누린 첫 번째 복이고, 자, 두 번째는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기서 내 실은요 안방을 말합니다. 현대어 성경은 안방으로 표현해요. 근데 원어를 보니까 깊은 곳이에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만 아는 곳입니다. 아내와 남편만 지내는 곳인데 그 깊은 곳 안에 있는 아내가 뭐예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나무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요. 과일이 철마다 나오죠. 제철 과일을 다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사계절이 없어요. 건기와 우기만 있습니다. 우기 때는 비가 오니까 수분이 충분합니다. 근데 건기 때 수분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섭리가 뭐냐면 이 건기 때 내는 과일이 포도입니다. 그 포도가 알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이 사막 지역이 많잖아요. 그래서 포도를 통해서 수분과 양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는 겁니다. 여러분 땅의 면적 대비 포도나무를 제일 많이 심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포도나무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라는 것을 최고의 평안 상태로 여깁니다. 최고의 기쁨, 최고의 즐거움, 최고의 만족을 누리는 상태로 여겨요. 그래서 열왕기상, 미가, 스가랴서에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아래 우리가 앉아 있을 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아내는 여러분 남편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즐거움이고 최고의 평안이고 최고의 만족이에요. 여러분 이 시는 고대에 쓰여졌죠. 고대의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은 남자입니다. 여자는 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시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남편에게 있어서 포도나무가 아내인 것처럼 아내에게 있어서 포도나무는 남편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있는 남편 아내가 나에게 포도나무가 되고 있습니까? 혹시 가시나무이지 않아요? 서로 막 찌르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아내도 될 말에서 서로 간에 억측이 쌓이고 이해관계가 틀어져서 말도 안 하고,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지 않은 확실한 증거예요. 여러분 우스갯 얘기가 있는데요.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길을 갑니다. 할머니가 힘들어요. 영감 나 좀 업어줘. 할아버지가 업어주기 싫어. 짜증나. 자기도 힘드니까. 근데 잔소리할 것 같아. 할머니를 업어줍니다. 할머니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영감 나 무겁지?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아이고 무겁지. 머리는 돌덩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땡이는 부었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가 다리가 아파요. 이제 할머니 나 좀 업어줘.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업혔어요. 근데 이제 할머니한테 나 무겁지 하면 또 공격할까 봐 할머니 나 가볍지. 할머니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이고 우리 영감 가볍지.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엔 바람만 잔뜩 들었지.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 여러분 보세요. 서로 간에 정말 아주 비난의 어조가 얼마나 많은가. 우린 보통 그런 말 하죠. 저 사람이 변하면 내가 변할 거야.
아니 당신이 먼저 변해봐 나도 변하지. 이런 말 하죠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변해야 돼요. 저는 제 아내랑 통화할 때 항상 마지막에 가끔, 항상은 아니지만 통화할 때마다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동갑이에요. 이름이 현순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싫어할 텐데 현순희인데 순이야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 그런 얘기를 하냐고 막 하는데 너무 좋아합니다. 말로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는데 너무 좋아해요. 새벽에 제가 나올 때 아내가 자고 있어요. 그럼 볼에다 저는 항상 뽀뽀를 하고 나옵니다. 이 자고 일어난 얼굴은요, 잘 때 얼굴은 온기가 있어서 느낌이 너무 좋아요. 뽀뽀를 하고 나오는데 저는 이 사람이 내가 뽀뽀하는지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와서 이제 어느 날 뽀뽀를 안 하고 나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왜 뽀뽀 안 하고 갔니? 자기도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내가 먼저 변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당신 변하면 나 변할게? 그럼 생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가정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안 되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됩니까? 가정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인데.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서로 이렇게 사랑하시고 정말 사랑의 언어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감람나무는요 열매를 늦게 맺습니다. 최소 8년, 최대 15년 기간이 걸려야 된대요. 그러니까 대기만성형 나무인데 이 나무가 한번 자라면 5,000년을 간대요. 최대 기록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할 때 2,000년 이상 된 지금도 살아있는 감람나무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예수님 기도하는 거 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람나무가 아주 오래 살고 감람나무는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래요. 나무 기둥은 성준을 이용한 건축 재료로 쓰고 그다음에 관유라고 그러죠.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을 때 그것이 감람류에다가 3가지 재료를 섞어서 이렇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이 등대 있잖아요. 그 등대 에너지원이 감람류고 지금도 감람류 좋다고 만병통치약이라고 먹고 그러잖아요.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상에 둘러앉은 식탁에 둘러앉은 아이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린 아이들 이렇게 내가 부모가 돼 보니까요 잔소리는 필수예요. 안 한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잔소리를 하더라도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기도해 줘야 돼요 아이들. 저는 19살 때 예수를 만났어요. 그 전에는 막 살았습니다. 근데 19살 때 예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10년 가운데 비전을 확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공부에 대한 조언 못합니다. 근데 공부를 잘한 적이 없거든. 근데 아이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네 10년 가운데 비전 심어놓으면 넌 변한다. 저는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첫째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저 비전이 생겼는데 이 생전 그런 말 안 하거든요.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듣는데요. 아들이 청소년기에 잘 살았어요. 엄마랑 관계가 좋았는데 어느 순간 보통 친구들 잘못 만난다고 그러죠. 친구들 잘못 만나고 탈선하기 시작합니다. 음란 동영상에 빠지고 또 게임 중독에 빠져요. 그리고 엄마랑 대화하는 걸 극히 싫어하고 말만 걸었다 하면 승질을 내고 엄마가 기도의 사람이라 잘 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니까 내 몸에 왜 손대냐고 막 악 소리를 지르고 엄마는 방법이 없어요. 너무 기도해 주고 싶은데 몸에 손 얹고 감동이 오는데 어느 날 아이 방을 열어보니까 아이가 자고 있는데 발가락이 보이는 거예요. 엄지발가락에 검지손가락을 달랑말랑 이렇게 대고 목소리 낼 수 있겠습니까? 그냥 조용하게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는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저는 이 설교가 잡히면요 제일 먼저 전화하는 분이 누구겠어요? 우리 어머니. 저 어머니께 가장 먼저 전화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기도할 때 제가 그걸 알아요. 우리 어머니 기도의 위력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어머니께 기도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의 기도가 이 아이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이 아이가 변화되고 이제 어머니와 살가워졌는데 자기가 고백하기를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10년 가운데 비전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이 비전을 갖고 보니까 이런 거에 내가 매이면 나는 이 비전의 길을 못 가는데 다 떨쳐내고 자기가 그 길을 걸어갔다고 엄마한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든 아내든 남편이든 그 중심을 차지하시면요, 사람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당신 변해요, 나 변할게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생전 못 변합니다. 자, 우리 4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는 복을 얻는다.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에 복을 보며. 여러분, 시온산은요, 예루살렘 입장에서 이 지리적으로 보면 상당히 작은 산입니다. 근데 영적인 의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의 현현의 장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온의 복이 임하면 이 복이 예루살렘으로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복을 받으면 이 복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흘러가고 자녀들에게 결국 신앙 공동체, 지역 공동체로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복을 변화로 바꿔볼까요? 내가 변화 받으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 변화가 흘러가는 곳마다 변화를 낳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왜 안 변합니까?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변했는가? 내 들보는 뺄 생각을 안 해요. 남들은 다 봅니다, 내 들보를. 근데 나는 내 들보를 간직해. 저 사람, 이 사람 이만한 티가 있네, 저만한 티가 있네. 그 남을 보니까 교회 공동체 자체가 안 변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변화시키시고 이렇게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리스트로벨의 아내가 변화되니까 그 변화된 한 아내로부터 변화의 물결이 가정 전체를 믿음의 가정으로 일구어낸다 이 말이에요. 자, 6절 마지막 보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거를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손자 볼 때까지 살아있기를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있으리니.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장수에 대한 복인데, 여러분, 이 시기는요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전쟁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 명예 죽는 사람들이 없어요. 남성들은 전쟁하러 나가면 그냥 전쟁터에서 죽고, 민간인들은 또 학살당하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군사 시설만 친다더니 불리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민간인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죠. 참혹하죠. 그런데 그 전쟁 가운데서도, 그 위험 요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통은 고통과 고난이 없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우리는 고난과 고통이 없으면 형통 자체를 모릅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으니까 형통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 순간이 형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그 순간이 형통인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의 중심을 차지하고 계신가? 남편의 중심, 아내의 중심, 아이들의 중심을 다른 사상적인 인물보다, 그 인물을 존경할 수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각각의 심령의, 가족 구성원들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가? 그렇게 차지하면요, 이 복의 물결이, 변화의 물결이 가정을 타고 흐릅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 가정들이 이루고 있는 신앙 공동체에 변화의 물결이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의 중심을 차지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복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여 복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나뭇잎이 마르지 않으며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형통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